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이외에 나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3절 보십시오. 그 나무,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그 나무 자체로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가구를 만들지를 못하죠. 포도나무 보시면 알겠지만 그 포도나무로 뭘 만들겠습니까? 또 약해서 이 나무 자체로 쓸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포도나무는 땔감 이외에는 쓸모가 없는 나무죠. 그런데 태워진 포도나무는 땔감조차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해도 쓸 게 별로 없는데 태워진 이 포도나무는 뭐에다 쓰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5절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한마디로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기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참 많이 하십니다. 성경에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 그 포도나무의 농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땔감밖에 쓸 수가 없다.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태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 태운다는 거,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말씀에 심지어 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땔감조차도 쓸모없는, 진짜 완전히 버려지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세요. 열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은 열매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차이가 뭡니까?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것이 좋은 나무냐, 좋지 못하는 나무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열매란 성령의 열매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이 신앙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이 여러분 열매예요.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할 때 막 인상 쓰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그 열매가 기쁨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화평.
화평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 평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분만 있으면은 공동체가 화평해요. 어떤 분은 그분만 있으면 공동체가 시끄러워요.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열매죠. 예. 어떤 분들은 뭐가 있으면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참지 못하고. 예. 열매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 분들은 욱하다가도 예, 참게 되죠. 예, 성령께서 그러지 말아라 하고 다스려주는 거예요. 자비, 자비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 그다음에 양선, 예,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충성.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뭘 맡았다, 교회에서 뭘 맡았다, 그러면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한정 직분자다, 그럼 직분자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예. 재직이다, 그럼 내가 집사로서의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 이 성령의 열매죠. 예,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성령님께서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으십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이 열매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맺어지기 시작한다. 성령의 열매는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과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맨날 인상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얼굴이 막 이렇게 밝아지죠. 제가 참 이제 또 어제 병원 신방을 다녀왔어요. 이렇게 이제 암 투병하시는 성도님 다녀왔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말씀도 잘 못하세요. 근데 집사님 하고 싶은 말씀이 뭐세요? 그랬더니 한마디가 목사님 평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예. 그 사실은 가장 힘든 시기인데 근데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럽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죠. 예. 어떤 분들은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이런 분이 있고, 정말 어려운 고난이 와도 그곳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냐 가짜 크리스찬이냐를 뭐 평상시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근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다 나타나죠. 진짜와 가짜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내가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런 분들 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성령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은사와 권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다, 병을 고친다,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그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없으면 함께 하면 안 돼요. 좀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굴복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한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매는커녕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를 베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때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이끄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징계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새벽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성품처럼 확 바뀌지는 않아요. 조금씩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를 늘 그쪽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